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온유함. 이 온유함이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못 찾고 있네.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아, 이건가 보네. 네. 온유함 2번. 우리가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할까요? 노염으로부터의 자유는 끝없이 치욕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끝없는 칭찬을 갈망합니다. 노염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의 본성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은 모욕을 당하고 고된 일이 닥쳐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되어도 그것에 무감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얘기가 노염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분노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까? 분노로부터 해방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게 플래시더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분노로부터 해방되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불명예를 갈망해야 돼요. 인세시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족될 수 없을 만큼 끝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왜 불명예를 왜 이렇게 불명예를 갈망하라고 할까? 자, 명예를 갈망하면 뭐가 생길까요? 명예를 갈망하면 끝없이 불평과 불만, 절망, 우울, 이 일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벌어진다. 왜? 내가 이것을 가게 되면 남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한마디 말만 해도 내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담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겠습니까? 자, 이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은 뭐냐? 온유함은 분노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들 안에 이 분노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내 싸움이,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것이 타오를 때 우리는 내 안에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멀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떠한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막 불평을 하게 되고 막 그럴 때 그것이 원인이 뭔지 뿌리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수하지 못한 내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그 뿌리가 이렇게 있지만 내 자신의 나무가 이렇게 존재의 나무가 있다면 내 안에 이런 뿌리들이 깊이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거룩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많은 뿌리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불명예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를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그런 것을 갈망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왜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가 장교인데 누가 소령을 달아. 그러면 자기 동기들은 떨어졌죠. 누가 영관인데 남들은 자기는 별이 됐는데 자기는 떨어졌죠. 어떨까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헛된 영광을 영광을 말하자면 거기에는 헛된 영광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찬미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분노로부터의 자유는 뭐에 대해서 승리라고 그랬냐면 본성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 인간의 원죄를 물든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로부터의 해방, 분노로부터의 자유는 모욕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즉 어떻게 투쟁과 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러한 모욕에 대한 그러니까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랜 투쟁과 수고를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제가 비안의 성인의 그 전기를 읽어봤더니 제일 커다란 적이 뭐였냐면요 신부들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이 비안의 신부님이 공부를 제일 못했잖아요. 라틴어를 못해가지고요 어릴 때 공부를 못한 겁니다.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말하자면 신학교에 가서 라틴말을 시험을 보면 맨날 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자기 동기생 신학생한테요 동기생 신학생인데 비안의 신부님보다 훨씬 어린 신학생이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 신학생이 비안의 성인한테 라틴어를 가르쳐 줬대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 어린 신학생이 비안의 귓방망이를 후려 갈겼대요. 그러니까 비안의 성인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러한 모욕과 고통 속에서 이 성인이
성장하고 커왔는지를. 결국은요 라틴말로 시험을 못 봤습니다. 라틴말로 통과를 못해서요 불란서 말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신학교 학장 신부님이 따로 다 라틴말로 떨어져서 신부가 못 되는데 그 추천한 그 아버지 신부님이 이 사람은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 학장 신부님이 따로 시험을 봤는데 불어로 시험을 봤는데 어떠한 사람보다도 훌륭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예, 그렇게 그러한 온유함이 그래서 그 저기도 보니까 교구에서요 다른 신부님이 보좌 신부로 비아네 신부님이 온 거예요. 7년 동안을 보니까 신부님은 라틴말을 못한다고 원래 고해성사 권한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본당에서 자기가 본당 신부 행세를 7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쫓아내려고 그거를 7년을 신부님이 견디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이 몰래 신부님이 이 본당을 떠나야 되겠다고 몰래 짐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뭐 무슨 뭐 거지 같은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보따리 하나 메고 갔겠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본당 신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신부님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고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신부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이 비아네 성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분노를 터뜨릴 만한 수많은 것들을 이 성인이 겪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본성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러한 모욕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데 비아네 신부님이 그 종기 신부님이 그랬대. 당신은 원래 고해성사 받을 자격도 고해성사 줄 자격도 없는 신부라고 그랬더니 비아네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로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 얼마나 이 신부님이 온유한지 아시겠죠? 야,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신부님이 이가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영혼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선을 향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명예와 인정과 존경과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자 온유함의 세 번째 이 세 번째 정의가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온유는 뭐나 칭찬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존경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영구적인 상태라기보다 온유함은 뭐냐면 immovable state라고 했어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즉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헐뜯던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지간에 대해서 그 영혼이 동요치 않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칭찬을 하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한마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 앙큼한 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대해서 하고 다녔다고?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게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가 가장 먼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우리들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화해를 하게 될까요? 힘들겠죠. 결국은 그 뿌리는 뭐죠? 뿌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3번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항상 씹고 이런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항상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잘 우리들이 내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4번. 노염으로부터의 자유,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흔들릴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즉 뭐냐면 입술의 침묵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음 단계는 영혼이 당황할 때 생각을 잠잠히 유지하는 것이요, 마지막 단계는 깨끗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분노로부터의 자유가, 이가 오랫동안 우리들이 투쟁해야 된다는 거, 오랫동안 우리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어떻게 했어요? 이 첫 단계는 뭐냐면, 시작 단계는 입술로 침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나를 헐뜯는 말을 했어요.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입으로 그것을 닫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를 자기가 들은 말을 침묵하지 않으면서 온유함을 얻겠다, 분노를 정복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첫째로 입술로 입의 침묵이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꼭 내가 잠가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온유함의 힘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나 내가 동네 다니면서, 야, 그것이 있잖아, 요런 짓을 하고 다녀, 다 얘기를 하면 내 온유함의 힘이 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각의 침묵입니다. 예, 입으로는 침묵했는데 생각에서는, 그래, 요거를 내가 갚아주지, 요거를 내가 아주 그냥 제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아주 이걸 한 방에 아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입의 침묵뿐만 아니라 더욱 입의 침묵을 잘 지킨 사람은 두 번째, 생각을,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내가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렇죠? 중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 기뻐하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 내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명예나 진정한 저기는 누가 줘요? 오직 하느님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그렇죠? 예, 세상의 명예 보세요. 대통령 올라갔다가 그다음에는 처박아서 그다음에 어디 가죠? 감옥에 가잖아요. 뭐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러나 하느님 대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수많은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는데 그것은 뭐 끝이 없겠죠. 우리들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온유함, 본성에 대해서 승리를 얻게 되려면 우리들이 입으로 침묵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야 된다.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 먼저 내가 이때까지 수도 없이 말했던, 입으로 내가 말했던 남의 잘못을 이제는 내가 입술을 봉해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내 시어머니든, 그래도 저도 주교님이든, 그죠? 우리 높은 사람이든 뭐 장상이든 다시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생각의 침묵은 뭔지 아시겠죠? 예, 영혼이 동요할 때, 예, disturbance of soul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동요할 때 자꾸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생각의 침묵. 그래,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될까요? 그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남들에게 한 그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기억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 불꽃이 어때요? 불꽃이 자꾸 타고 있는 거죠? 예, 자꾸 불꽃이 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야, 네가 이거 그런 소리 했지? 누가 그래? 누가? 네가 해놓고 생각 안 나? 언젠가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온유함을 얻는 것은, 그래서 오랜 시간의 투쟁과 수고를 통해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에 내가 안 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 번째 마지막에 이 분노로부터 자유는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바람의 숨결, 그것은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imperturbable calm, 고요합니다. 이게 깨끗하지 못한 바람, 이것은 일종의 깨끗하지 못한 것은 음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또 음란도 있고 더러운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에도 그랬어요. 사악한 자 때문에 애태우지 말라. 그렇죠? 사악한 자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나도 신앙 가지고 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이옵니다. 사악한 자 때문에 애태우지 말라.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그렇죠? 사악한 자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내 안에서 불꽃이 타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하느님이 이게 하느님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식이지. 하느님이 살아계신 거야, 진짜? 이런 불신의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사악한 이러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이런 사악한 생각들이 불어올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러한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남들이 잘못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래 내 생각은 하느님이 살아계셔 그쵸? 하느님이 살아계셔 그걸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imperturbable calm 고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분노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마가 계속 속삭이겠죠? 네.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악마가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귀를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귀에다 속삭이는 거.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이렇게 그죠?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런 거를 일으키는 말들을 자꾸 속삭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런 일들을 자꾸 또 우리가 분노 예, 이 결국은 우리들이 분노의 이것은 우리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 그렇죠? 예, 여기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죠? 예, 서로 칼을 들고 있죠, 칼을. 예, 분노는 서로 이렇게 서로가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보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해안동에 있을 때 사진을 이걸 누가 보내주셨더라고. 믿을 수가 있겠? 제가 이게 전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예,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자, 우리들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입의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생각의 침묵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한테 악마가 속삭이듯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럴 때 내가 그 생각을 짓밟는 겁니다.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 불의하고 옳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다가올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고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면 온유라는 것은 노여움은 분노는 감추어져 있는 미움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분노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미움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분노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암이 있는데 말하자면 뭐 우리들 안에 찾아내기 힘든 부분에 암이 생겼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 병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래서 그 병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노염은 감추어져 있는 미움, 마음에 품고 있는 불편의 표시입니다. 노염은 우리를 성나게 하는 사람을 해치고 싶은 소원을 말합니다. 급한 성민은 불시에 마음이 불끈 성을 내는 것입니다. 빈정됨은 불쾌함을 느끼는 영혼 능력의 활동입니다. 노염은 쉽게 변화된 우리의 기질의 움직임, 영혼의 추한 모습입니다. 네. 예, 분노라는 것은 뭐냐? 감추어진 증오입니다. 감추어진 증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뭐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뭐를 할 때 내가 화를 내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증오가 내 안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결국은 뭐냐? Remembrance of wrongs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뭐 주차하는 거나 뭐나 뭐 우리들이 그쵸? 조그만 일인데도 뭐 쓰레기 버리는 거나 뭐나 이런 일에 대해서도 조그만 일인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우리들이 뭐 너무너무 분노를 합니다. 결국은 그 분노에 숨겨진 미움의 그 뿌리는 뭐냐면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그런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분노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 자기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치유를 원하는데 자기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거짓 때문입니다. 자기가 여우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성을 내는 거, 불같이 화를 내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irascibility. 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죄 때의 죄 때도 아닌데 마음에서 다른 분노가 그거를 기회를 해서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르니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화를 내는 건데 아주 쓰라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쾌함의 움직임이다. 이것도 똑같은 분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르니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남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피비시니스는 네. 그냥 이것은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이다. 그래서 교부들이 동방 교부들이 요한 가시아노 칠제종을 할 때 분노에 대해서 했죠. 분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칼로 흘리는 피는 눈에 드러나지만 마음으로 숨겨진 마음으로 흘리는 피는 어때요? 인간에게 드러나질 않죠. 그러나 하느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느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 가족이나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분노의 뿌리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지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기도를 받을 때 어떤 분이 기도를 받았을 때 그분이 굉장히 제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고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서 좀 살다가 또다시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술 먹은 남편한테도 맨날 맞았는데 이제는 아들한테도 맞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남편의 주목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아들의 주목까지 두려워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내 남편은 사실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여자가 단 한마디 말로 자신의 마음으로 얼마나 심하게 폭력을 휘둘 수 있는가. 정말로 인간의 관계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잘한 것만을 기억하기 쉽고 내가 남한테 겪은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특히 내가 하느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느님에게 드린 상처, 남이 나에게 준 상처도 내가 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남에게 준 상처, 특히
하느님에게 준 상처는 내가 그것을 주님이 하느님께 끼친 모든 악을 그분이 나를 용서한 내가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큰 악을 끼친 해를 끼친 사람을 나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죠. 1만 달란트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 6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죠? 고발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계로 우리가 해볼까요?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겸손의 향기 앞에서는 모든 노염과 빈정됨이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겸손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온유함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꼴찌가 되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을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이 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싸움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식한테도 완전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꼴찌가 되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은 그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악마도 어떠한 악인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7번을 볼까요? 성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정념의 분노의 정념을 치료를 소홀히 하여 분노에 치닫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분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싸움이 벌어질 거고 언젠가는 분명히 사단이 터지고 그렇죠? 무슨 뭐 주먹질을 하든지 칼질을 하든지 무슨 일을 반드시 벌이겠죠. 예. 그러니까 분노의 악마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도록 그렇죠?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겠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돈을 벌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교를 가고 무슨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뿌리가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다 숨겨져서 그것을 있는데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는 길을 자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 종일 으깨는 것보다 맷돌을 빨리 한번 돌림으로써
영혼의 곡식과 열매를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맷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맷돌이 아니라 물레방앗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래 타는 불길이 불길보다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이 타오를 때,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이 불길에 불어올 때 마음의 밭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 뭐냐면 밀스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물레방아가 한순간을 돌더라도 큰 그 물레방아가 돌리는 그를 통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곡식을 찢는데, 사람이 절구에다가 곡식을 쪄봐야 하루 종일 쪄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물레방앗간에서 한 번을 잠깐 돌려버리면 훨씬 더 많은 곡식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밀스톤 물레방앗간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곡식을 가는 것과 하루 종일 곡식을 말하자면 자기가 조그마한 맷돌로 가는 거와 대비를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분노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노도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때 아주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이 분노로 폭발하도록 만들어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 야 그놈 어디 있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 한마디 말이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래서 강한 바람과 하루 종일 불이 타고 있긴 타고 있는데 그냥 간신히 꺼지지 않고 간신히 타는 그런 불과 강한 바람으로 갑자기 타는 그런 불과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분노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분노의 모습, 분노 오랫동안 꺼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타는 그런 불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분노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9번, 악한 마귀들이 때때로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악들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되어 결국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마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예, 이 사악한 악마가 내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화를 잘 안 내네. 내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느슨해진다는 거죠. 내가 태만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스트롱 패션,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분노를 가리키는 겁니다. 분노라는 이 정념을 내 안에서 이제 점점 줄어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을 해서 이 별로 이제는 나한테 큰 해가 아니다. 하찮다.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강한 정념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소홀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incurably sick. 예,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때때로 이 사악한 악마가 우리를 이렇게 분노의 악마가 우리를 자기 안에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내 안에 커진 것처럼 내가 분노의 능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이놈이 싹 나에게서 잠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요? 아, 내가 좋아졌다 생각하고 태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분노의 능력을, 분노의 정념을 정복했다고 쉽게 착각하지 말라. 혼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 권고입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단단한 돌을 다른 돌에 문지르거나 두드리면 마침내 날카로운 것이 둥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칠고 퉁명스러운 영혼을 집요하고 성마른 사람들의 공동체에 집어넣으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는 그 영혼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인내함으로써 자기의 분노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수도원도 아니고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어디가 찾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돌멩이가 아주 매끄러운 영혼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온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비겁한 도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계속 서로 부딪히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네, 서로 서로 깨어지고, 그렇죠?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점점 네, 우리들의 영혼이 서서히 변모되어 가는 거죠.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너무 신학교에서 사는 게 행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교는 같이 기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냥 공부할 때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신학교는 가서 계속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보고, 그렇죠? 가지고 뭐 하여튼 뭐 나중에는 뭐 속속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신학교에 살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 서로 부딪히고 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신부가 돼서 탁 나왔는데 동기가 없으니까요 미치겠더라고. 자꾸요 문을 열고 나가요. 내 방, 제가 답동에 보좌신부 사회서품 받고 바로 답동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면 옆에 친구 보러 가려고 옆방에 있는 문 열고 나갔는데 본당 신부님밖에 없어. 다시 들어오고 또 문 열고 나가 이 방을 이 친구한테 가려고 없어. 야, 그게 정말 제일 사제가 돼서 힘든 것이었어요. 동기가 같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 때는 어때요? 같이 뭐 부딪히고 쌈질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그런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성당에 가서 레지오 들어갔는데 야, 힘들다. 쉽지가 않다. 뭐 반에 갔는데 뭐 아, 난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났을까요? 문제는 우리들 안에 밖에도 원인이 있지만 자기 안에 숨겨진 뿌리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것이 숨겨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면 그런 문제가 자기 동창회에도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가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예, 다른 모임에 가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다 모든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10번을 할 차례인가요? 11번. 성난 사람은 간질병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간질병자는 무의식적인 성향으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지만 성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예, 성난 사람은 자기 뜻으로 간질병을 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육체적으로 간질병을 앓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죠. 어느 순간에. 야, 그러나 분노한 사람은 왜 간질병자라고 해서 표현하냐면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아주 캐주얼 프리텍스 아주 사소한 것을 핑계로 어떻게 해요? 그 발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분노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번, 12번. 제멋대로 구는 영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제멋대로 구는 영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에지테이트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지테이트 스피릿은 뭐냐면요. 화를 내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동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냥 화를 내는 사람. 텔레비 보다가 저런 죽일 놈들 저런 죽일 놈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저게 인간이냐 저게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영혼, 쉽게 동요하는 영은 참회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는 크나큰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모든 종류의 주제넘음의 표시입니다. 교만의 표시라는 겁니다. 분노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저기에 분노하게 될 때 하느님도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분노를 불러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